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3개만 좀 뽑아봤어요. 하나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가 이해한 그 본헤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서 되는 공동체고요. 공동체와 개인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이건 어떤 이해도 불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몸의 지체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걸어가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있죠. 그때 한 다리가 생각하기를 저 다리에 걸려 넘어져서 저 다리 잘러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먹다가 이가 혀를 씹을 때가 있어요. 무지가 너무 그렇죠? 아파요. 그럼 혀가 화가 나. 저 입 뽑아버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이를 뽑으면 씹지를 못해서 결국 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선한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체의 비유를 생각하면 아마 이 본헤퍼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공동생활을 제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본헤퍼가 이 책에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공동체에 대하여 몽상 혹시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진짜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사람에 대한 문제죠.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신기한 건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교회를 떠날 때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떠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 텐데 우리는 꼭 사람에게 실망할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본헤퍼는 21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질문,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디트리 본헤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야. 너희들은 원수 가운데 있어. 예수님도 원수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다 버렸어. 그러니 너희 공동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야. 여러분들 아세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는 거? 저희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네.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38페이지. 하나님은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아주 아멘. 재미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디트리 본헤퍼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실망하게 될 때 일찍 실망이 올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최령. 나 저런 인간 진짜 싫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인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또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죠. 이걸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결혼 정년기에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 주세요.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하거든요. 좋은 사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람에게 실망했고 나는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자, 디트리 보네퍼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구하는 자.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내가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몽상이 깨어지는 곳에서 참된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은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성도의 교제, 우리들의 서로 필요한 공동체가 된다. 이건 우리들이 아마 그동안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텐데 숯불은 모아놔야 잘 타요? 흩어놔야 잘 타요? 모아야 잘 타죠. 네, 모아놔야 잘 타죠. 흩어버리면 바로 죽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네퍼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공동체,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올바로 될 수 있다. 자, 제가 28페이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참 기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공동체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로 필요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디트리 보네퍼는 또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언어들이 쉽지는 않은데 디트리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영적인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현실 참여. 이건 아마 디트리 보네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상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했던 것도 디트리 보네퍼에 있어서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었을 거예요. 지금 현실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현실 가운데서 어떤 것인가. 자,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해. 나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해.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해요. 자, 이거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할게요. 또 타인과의 교제는 사랑을 구하기는 하지만 섬기기는 원치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타인과의 교제, 사랑을 갈망하기는 하지만 그를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52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확신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 진실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욕망적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니까. 그런데 비해서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필요해, 이런 관계로 보고 있다면 보네퍼의 영적인 사랑은 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 미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영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나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 미워, 싫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공동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영적인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죠. 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따로 또 같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네퍼는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다. 같이 그리고 혼자. 우리 최령 씨는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공동체와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거를 확실히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믿고 달라진 거는 혼자 있을 때 힘을 받아서 공동체에 가서 그거를 써야 돼요. 힘을. 그랬을 때 더 좋더라고요. 오케이. 자, 우리 보미 씨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공동체에 있는 거 좋아해요? 전 오빠랑 반대예요. 저는 되게 같이 있는 거를 굉장히 추구했었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싫었었고 근데 점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사람은 둘 다 성향이 있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도 있고 나는 공동체에 있어야 돼.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네퍼는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잘 가지고 있어야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신 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하는 곳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공동체를 찾아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환각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단언을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죠? 예. 그죠. 이 얘기를 들으면 뜨끔뜨끔하기도 뜨끔뜨끔.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홀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네퍼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게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홀로 선다는 건 홀로선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그때 온전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선 사람이 만날 때 온전한 만남을 이룬다는 것. 반면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5페이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죽음을 내가 홀로 맞는데 우리들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말틴 루터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홀로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겸손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네퍼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이 쭉 겸손에 이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무너지는 과정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은 왼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사람들이 화가 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동체의 무너짐은 겸손하지 못함, 나를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에게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겸손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 토마스 아켐피스의 글을 하나 인용하고 있어요. 160페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낮게 여기는가, 이게 공동체의 존재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들은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는 스스로 이 공동체의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이야기를 마감하며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했던 공동체의 겸손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마쳐봅니다.